우리 최근 우리 근현대사에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6.25 전쟁이라는 한국 전쟁이 있었지요.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함께 해야 될 가족들과 이별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떨어져 지내야만 했던 그 수십여 년의 시간들, 지금도 또 헤어져 있는 그러한 이산 가족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가족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가족은 또 함께 마음을 나눠야 되죠. 가족이 떠나 있다라는 것, 또 생사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비극이고 또 크나큰 아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육신의 가족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귀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지금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본 이 계절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 실종된 가족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특별히 근본 우리가 가을 전도 축제 프로포즈를 하면서 잃어버린 우리의 가족 다시 한번 찾고 나서는 그러한 뜻깊은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한 역사는 기억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역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멘에 이주했던 당시 그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2000여 년의 시간을 소위 말하는 문명세계와 격리된 채 살았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잠깐 봤지만은 6.25라는 그 큰 한국 전쟁을 통해서 그 30년, 40년 이런 그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죠. 한 50년 세월 이상 되는 기간 동안에 생사를 알지 못한 채 살아왔던 그러한 시기도 있는데, 당시에 예멘이라는 지역에 이주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2000년 동안 문명 세계와는 격리된 채 살았다고 하니, 여러분 그 역사 속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들려오는 아주 기상천외한 소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팔레스타인 땅,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이 팔레스타인에 자신들의 조국 이스라엘이 세워졌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지만 지금 그들은 너무나 먼 지역에 와 있어요. 그리고 세월들이 너무나 많이 흘렀어요. 사실은 이 소문을 접한 당시 4만 3천여 명의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기반들을 다 남겨두고 험한 길을 이제 마다하지 않고 조국 이스라엘을 향해 갔던 거예요. 당시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은 우리 대한민국의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예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조그만한 강원도만한 땅이지만은 지금 이 중동 지역에서 얼마나 강력한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열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또 이스라엘로서 그들이 그 굳건하게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바로 무언가 그들에게 있어서 이 소위 말하는 정신이라고 할까요? 또 그들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 동안 기다리게 한 원동력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는 시오니즘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한 이스라엘의 재건 어떤 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 시오니즘을 선언한 지 127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조국을 찾겠다라고 하는 이 불굴의 의지, 오늘의 이스라엘을 건설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이 필연적인 결단이 바로 이스라엘을 저토록 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민 시대의 지도자였던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당시에 미국에 있는 또 여러 많은 이민자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신분이나 가문이나 또는 조상을 자랑 삼은 사람은 여기 와서 살 것이 못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저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묻지 말라.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물으라.
남들이지 않는 유용한 그러한 기능을 가질수록 환영을 받고 또 그것이 구현되었을 때 존경을 받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곧 아무나 할 수 있는 어떤 애니바디가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썸바디가 어떤 그것을 지향하는 미국. 여러분 미국에 보면은 여러 많은 인종들이 모여서 살고 있죠. 인종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미국의 어떤 꿈,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지. 그 꿈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 있는 여러 많은 인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왔던 거예요. 그곳에서는 신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문을 가지고 있다. 또 나의 조상은 누구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요. 지금 본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그러한 어떤 질문이고 또 어떤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땅에서 보면은요, 어떤 꼭 우리 한국에 보면은 어떤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좀 낮게 보는 거고, 또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또 좀 높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 땅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일, 소위 말하는 유용한 기능을 가지면 얼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환영한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유럽처럼 과거에 기댈 만한 긴 역사가 없기 때문에 계속 어떤 새로운 것에 지향적인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소위 어떻게 보면 시오니즘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국을 찾고 지키는데 그치지 않고 자꾸만 만물을 만들고 개발하고 다스리고 창대하게 건설해야 된다는 그 사명적인 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오니즘은 자신들의 잃어버린 것을 밖에서도 찾고 또 이 시오니즘은 자신들의 잃어버린 것들을 또 안에서도 찾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식 하면은 항상 이 성경책에 손을 넣는 그러한 어떤 그 의식을 해요. 뭡니까? 이 미국의 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이 약속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이제 그 대통령직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근거, 말씀의 기초로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15장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했어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이 다 우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한 마리가 없을 때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혹시 벼랑 끝에 있지는 않을까? 가시덤불 속에서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있지 못하는 그 걱정 때문에, 그 안타까움 때문에 목자는 그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에 관계된 잃어버린 은전에 관한 그러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뭔가 하니, 여러분 유대인의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좀 어두워요. 창문이 여러 군데가 있지를 않아요. 겨우 환기시킬 정도로만의 조그만 그런 그 창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유대인들의 집들에 가면은 밝지가 않고 좀 약간 어두워요. 그런데 여하튼 지금 이 여인이 10 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은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린 은전을 찾도록 아주 부지런히 찾았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비유는 잃어버린 것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들에서,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드라크마 비유,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 비유는 잃어버린 것을 어디서 찾습니까? 안에서 찾는 거예요. 집 안에서 찾는 거예요. 이 비유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을 지금 죄인이 회개하는 것과 지금 등식화시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택자를 찾는 것과 회개하는 자를 지금 동일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과 동일시되는 이러한 가치의 화폐인데, 당시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한 드라크마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보통 남자가 이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 소위 말하는 결혼 지참금이에요. 이 결혼 지참금의 형식으로 드라크마 10개를 이렇게 줄로 꿰매어 주는 거예요. 10개를. 그래 놓고서는 신부는 이것으로 자신의 머리를 장식했어요. 소위 말하는 요즘 결혼 예식에서 보면은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 반지를 끼워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혼 반지가 얼마나 되느냐보다도 그 결혼 반지가 상징하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당시 이 10드라크마를 이 신랑이 신부에게 주었을 때, 이 신부가 본인에게 이 머리에 장식을 했을 때, 이것은 10드라크마의 어떤 그 액수, 이 가치보다는 사실은 이 10드라크마를 상징하는 이 의미가 그 여인에게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드라크마가 지금 떨어져서 어디로 갔는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하나를 잇는 자가 여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의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요한계시록 13장 13절로 12장 13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여인을 비교하고 있는데 남자를 낳은 여자라고 했어요. 남자를 낳은 여자다. 소위 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받은 택자들의 총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를 잃은 것도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택자를 찾는 일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 존재의 그 본질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신부로서의 자기의 존재와도 같은 것이다. 이것은 신랑이 신부에게 여자들 중에 그 여자에게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표징이기 때문에, 의미이기 때문에, 상징이기 때문에 이것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론 바깥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또 안에서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지금 혹시 주님을 떠나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가족 식구 중에서 아직도 주님을 떠나 있는 가족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성도님이 지금 어디 떠나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서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잃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luse라고 하죠, 영어로.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 이것은 forget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잃다와 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지만은 이 단어들을 우리는 때로는 혼용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잃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분실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다, 또는 이성을 잃어버렸다, 우리의 어떤 가족을 잃어버렸다,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단어이죠. 그런데 있다라는 것, 잊어버렸다라는 것,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려요. 근심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생각이 나지 않는 어떤 그 망각 상태를 얘기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금 10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비록 내 손에 잃어버렸고 또 떠나도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지만 내 손에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것을 잊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온 집을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잃었어요. 내가 양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비록 양을 잃고 은전을 잃고
둘째 아들을 잃어서 그것이 내 품과 내 손에서 떠났어도 이 목자, 지금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은 바로 결코 그것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 가치마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지금 손에 우리는 없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가치를 잊어서는 또 안 될 것입니다. 집을 나간 자식이 남루한 옷을 입고 술 주정뱅이가 되었다고 해서 아들이 아닙니까? 전혀 다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내 아들인 것입니다. 그는 내 아들의 주의요 가치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등불을 켜고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온 방을 지금 샅샅이 쓸고 살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잃어버린 것에 그 은전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비록 잃었다 하더라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측정할 때 여러분, 사람의 육체를 무게로 담아서 고기처럼 그 값을 매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정육점에 가면 그렇게 해요. 소고기라든지 뭐 돼지고기는요, 그 몇 킬로에 따라서 그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에게서는 나름대로 이 존재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소중하다고 해도 영혼이 떠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이 영혼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이 생명의 핵심은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육체와 비교할 수도 없는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을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육신의 숨은 쉬고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지금 그 영혼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더라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온 천하를 주고도 생명과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온 천하를 주고도.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는 소위 또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이런 것을 찾는 기쁨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또 한번 잃어버린 탕자에 대한 비유를 함께 나누겠는데, 잃은 양을 찾았던,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지만 잃은 양을 찾았던 그 목자의 그 기쁨, 잃은 은전을 찾았던 그 여인의 기쁨, 또 잃은 둘째 아들을 찾은 그 아버지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 비록 아들이 집을 나가 잃어버렸지만 그 아들을 잊지 못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택한 그 자녀들 다시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그 자녀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할까요? 얼마나 기뻐하고 또 그 아들의 주의, 그 아들의 그 가치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멀리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세요. 이사에서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육신의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이사야 49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코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이 기쁨, 그것을 위해서 바로 오늘날 이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정말 주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하는 것, 바로 그러한 교회, 그 교회가 주인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온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함께 우리가 봤지만은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내가 다시 찾았노라 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마리를 찾았는데요, 때로는 그 잔치하는데 양을 2마리 3마리 바쳐가지고요 잔치에 사용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잃은 것을 찾는 목자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전을 잃은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켰다라고 했어요. 등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캄캄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 다시 말해서 은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밝혔다라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는 지금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는 빛의 생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서는 거예요. 등불을 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더러운 것을 씻는 이 비누와도 같은 사명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먼저 내가 선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씻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 15절 말씀에 보면,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 오늘도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두운 세상의 등불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잃어버린 그 은전, 우리가 잃어버린, 오늘 비유하는 그 부분 잘 아실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여러분, 우리의 등불을 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기를 보았더니 집안을 쓸며 그랬어요. 여러분, 구석구석 쓸었다는 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아주 세밀하게 철저하게 냉정하게 잃어버린 것을 이제 찾고,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곳에 버려졌을까, 잃어버린 시기는 언제인가, 정보가 있어야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5장 8절에 이 여인은 집안을 쓸며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냉정하게 세밀하게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지금 왜 그 우리의 성도가, 왜 우리의 가족이 지금 주님의 품을 떠나 있습니까? 여러분, 집을 쓸듯이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5장 8절에 보면 찾도록 부지런히 찾았다라고 했어요. 부지런히. 이 말은 언제까지? 찾도록이란 말은 찾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부서가 있어요. 셀 가족 모임이 있어요. 셀 가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여전도회, 또한 여러 각 부서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왜 축제라고 해요?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전도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이건 기쁨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 축제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으니 이것이 진정한 축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 축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 과거에 보면 교회에서 보면 뭐 전도 운동을 할 때 앞에 총동원 전도주의라는 말을 쓰잖아요. 총동원. 다시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는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불을 켜고 집안의 모든 것을 구석구석 쓸면서 찾을 때까지, 또 어떻게 부지런히 성실하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지런히 찾았다는 거예요. 총동원해서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거예요. 집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주변 이웃에 있을 수도가 있어요. 먼저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귀족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또한 정말 어려운 그런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진 힘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재능이 있어요. 또 우리가 가진 어떠한 지식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영혼 구원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여러분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 사상에 빠져서 오히려 이방인들을 멸시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 이러한 자들 찾아 나섰는데 지금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에 빠져서 오히려 이방인을 멸시하니 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영적인 이스라엘과 같은 동일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을 멸시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나를 통해서, 택한 선민을 통해서 이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그런 다양한 어떤 재능과 힘과 건강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건강이 안 좋아요. 목사님, 나는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나는 언변이 없어요. 핑계 대지 마세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우리 어르신들이 다 웃고 계시는데 우리 주양교회 같은 어르신들 안 계세요.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이번 전도 축제 때 모범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기준으로 연세 80세 이상 되신 분들 최고의 선봉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만 아멘. 그래요. 여러분, 총동원. 내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내가 거리로 나가지 못해요. 내가 사실은 노상전도를 하지 못해요. 또 내가 어떻게 뭔가 사실 육신의 몸을 이끌고 나간다는 게 쉽지 않아.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지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결국은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은전을 잃은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또 그는 부지런히 찾았다라고 해서 잃은 것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여러분 2주 동안 한번 기도해 보세요. 2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것을 그동안 찾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내가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의 대상자를 떠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도록 우리 모두가 다 근본 가을 전도 축제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담장을 높이지 마세요. 스스로가 기족화 되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더 교회의 담장을 낮추고 더 우리는 스스로 주님처럼 섬기는 그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하게 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들과 달라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따뜻하게 또 사랑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고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칭송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18절에 말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세상에서도 여러분 귀한 삶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가족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전도는 멀리서가 아니에요. 가까이서 찾읍시다. 내 집안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잃어버린 그 성도, 또 주님을 아직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그러한 귀한 프로포즈 전도 축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